우리가 계속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괴롭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이 더 이상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참소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을 향해서 참소하는 이제 마귀가 나오는데 그때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용은 하나님의 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그 이유는 그 용은 자신의 끝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 영적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또 미카엘 천사에게 대패를 하자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그 사탄이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그 용 바로 영적인 승리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 마귀 사단이 이제 자신의 끝이 되었음을 깨닫고 바로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그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기독교 2000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2000년 동안 있어왔던 로마 제국이나 또 그 외에 왕정 국가들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귀 사단이 직접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경제의 권력자들을 동원하고 또 종교의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오직 한 가지,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더 놀랍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경제를 하든 또 아니면 어떤 종교든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고 세상을 이렇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주님은 교회를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그렇게 교회를 그 핍박 속에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최종 승리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승리를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직접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다.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여자 곧 교회를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이 교회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고, 구약의 교회 또 신약의 교회를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핍박을 한다고 박해를 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용은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즉 하늘에서 내쫓긴 상태를 보고, 그는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바로 여자를, 즉 교회를 이제 핍박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즉 교회가 낳은 또 다른 성도들, 또 혹은 그리스도, 바로 기독교 전체를 이제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한은 당시에 로마 그 황제를 빗대어 말한 것으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아, 그렇지, 누가 박해하느냐? 바로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2025년 기독교는 사실 그 박해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박해의 정도는 낮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직자들을, 또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을 아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으신 성직자들이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겪은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기꾼들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 사기꾼들 같은 분들이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99.9%는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교회와 성직자들과 중직자들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그냥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터키도 갔다 오시고 하셨겠지만은, 그러한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 신자를 잡아놓고 구속할 뿐만 아니라 며칠씩 굶주려 놓은 사자와 이런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 신자를 물어뜯어 죽여버리게 만드는 먹잇감이 되게 끔찍한 핍박이, 공포스러운 핍박이 로마 시대에 횡행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모두가, 여러분 야고보로부터 시작한 이 사도들이 전부 순교하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일상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를 박해한다,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 전체가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 사단이 있구나. 그 이유는 뭐다? 그가 이제 하늘에서 패배하니 땅에 쫓겨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환영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곧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다는 것, 그건 곧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마귀 사단은 정치를 잡고 경제를 잡고 교육을 잡고 언론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 종교를 잡고 가정을 잡지만,
이 문화를 잡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까지 싸울 존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육과 문화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 핍박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이 기록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교회는 이 용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보호를 받고 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니, 한때 두 때 3년이죠. 그리고 반때는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을 그 여자가 독수리가 와서 두 날개를 받아, 두 날개로 이 여자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의 역사를 피하고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이길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추적하죠.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이 쫓아왔습니다. 이 용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뱀이 입을 쫙 벌리게 되자 거기에서 물이 강같이 확 나와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익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뭐와 같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되지만 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거기 강이 있냐 그랬을 때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작은 강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건기인데 건기가 이렇게 진행될 때는 이렇게 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기가 되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갑자기 거기 나무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게 나무가 되면 이제 그 땅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다 들어가서 골짜기 안에 엄청난 이제 시냇물이 아니죠. 그냥 그 홍수 맞은 물이 막 쓸려가면 여러분 익사 사고가 나고 또 자동차가 전복되고 트레킹 이렇게 등산객들이 익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이제 보통은 1월이나 12월 이렇게 되면 우기거든요. 근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좀 때를 잘못 맞추면 그때 이렇게 가면 제가 우기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동차 도로가 막 유실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트레킹 가다가 갑자기 골짜기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막 가다가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오게 되면 그냥 갑자기 거기에 물이 그냥 쓸려가면서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 뱀이 입을 크게 벌려서 완전히 익사시키려고 하는 그 강을 막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1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그냥 물을 막 하는데 갑자기 놀랍게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여자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그 물을 다 빨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아주 계시적인 말씀인데 인간 사회는
마귀를 이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의 보호는 계속해서 온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주님은 기가 막힌 기적적인 역사로 보호해 주시고 그 위험에 강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보호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페이버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교회가 무슨 수로 부흥합니까?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물질 많는 주에 누가 헌금을 하며, 요즘같이 자기를 위하는 시대에 누가 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흥하는 게 기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엄청난 루머들과 교회에 대한 엄청난 모함과 여러분 그 공격들, 그걸 다 어떻게 받아냅니까?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올해 11월이면 36년째, 딱 만 36년이 됩니다. 제가 36년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건 뭐냐면 그냥 기적 대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이었고 위기가 오면 대책이 없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끝이구나 그런 순간에 갑자기 땅이 입을 쫙 벌리면서 물을 다 빨아들여서 그날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경제적인 IMF를 받았고 리먼 사태도 받았고 우리나라 전체가 부도가 난 적도 있었고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뭐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제 바로 설교 끝나고 부탁드리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글피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수목금. 이것에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3일 안에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말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끝은 나지 않지만 끝없이 교회와 끝없이 그 성도들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반역의 아비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 다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제 와서 뭐 합니까? 교회 세금 내라 그럴 겁니다. 이미 다 세금 낸 겁니다. 그걸로 성도들이 헌금한 겁니다. 이중과세고 이것은 조세정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게 되면 세무감사 들어오면 교회 끝납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통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린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기독교 학교들은 점점 사라져가게 됐고, 기독교 병원들조차도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지게 됐고, 여러분 이제 교회조차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그게 다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영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이 사단의 공격을 깨어 있어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직접 영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민족인데 어떻게 북한에는 저렇게 끔찍한 사회가 됐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민족인데 이 남한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놀라운 번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또 경제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강물을 다 삼킬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열받았어요, 용이. 물로 여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 여자로부터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뭐 한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난 반드시 너희를 죽일 거야.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를 넘어서 강력한 거인처럼 바다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어. 이놈의 교회는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열이 오를 대로 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그 나중에는 바다 모래 위에 딱하니 서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안 죽습니다. 사단아,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냐? 열이 받아서 독이 오른 사단의 이 모습을 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없는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집요한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그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가 있고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의 권능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엄청난 사단을 압도하는 권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방어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우리가 이제 전도할 사람들, 저도 한 2분 이렇게 교회로, 내일이 아니라 주말에 이렇게 교회를 초대해서 여러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전 지금 어저께 밤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내일 글피 수목 이제 화수목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수, 목, 금 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간이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바다 모래 위에 이렇게 떡 서 있는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구나라는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금식을 하시면 더 좋고, 금식기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서 이렇게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